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염치 없지만 다시 예수님의 보혈 아래 가져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부끄럼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어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 예배에 우리 찬양 한 4곡 정도 하겠는데요.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시간에는 마음을 합하여서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의
권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은 우리 성금요 예배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귀하신 은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왔으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또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36절에서도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30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의 의미는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송강호가 분장했는데 이 송강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심지어 에베소 1장 4절에 따르면 세상 창조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도 되기 전부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아시나요? 유일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나 하고 또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오늘날 인정되고 있는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이 전부이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공간이 전부도 아니고 상대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인 영혼에서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종의 계획, 그냥 말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제일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곳을 꼽으라면 저는 에베소서 1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연합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입안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그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요, 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각각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강조하는데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냥 정리하면 반복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즉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뭐가 구원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화목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뭐 목사 뺨치는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목사 뭐 웬만한 목사 수준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죄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 이게 뭐냐 궁금하시죠? 옛날에 개그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궁금하시면 500원. 자, 뭐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별로 안 웃기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들 궁금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최대 한 10번 정도, 그보다 조금 뭐 줄여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을 좀 깊이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부활주일날 설교는 좀 원명음으로 좀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려는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가 오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즉 섬기러 왔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성경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무엇을 몸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좀 보려고 해요.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즉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방법인 피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을 다 이루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의 언어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외워서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해낸다, 속전을 지불하고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쉽게 그려볼 수 있는 장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내 소유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오면 쇠고랑 차요. 감옥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지불을 하든 아니면 내가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지불하고 사서 나에게 주어야 하죠. 그래야 그게 정당하게 내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때 물건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구속은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노예가 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방시키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의 소유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예를 위해서 그 몸값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노예를 사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게 구속이죠. 그리고 그 몸값, 그것을 속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의 자리, 노예로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몸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거룩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길래요? 60점입니까? 80점? 90점? 아닙니다. 그럼 99점? 아닙니다. 몇 점? 100점입니다. 100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값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이루어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해방되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의인이 없냐, 내 주위에 보더라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은데, 야, 내 남편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착한데. 예, 사람 사이에서는 좀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진짜 그럴까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무엇이까지도 거룩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개 중에 99개를 지켜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속, 그 속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부터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건을 사서 나한테 주면 그게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사서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거 받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전이 뭐냐? 예수님이 지불하신 물건값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비용,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흘리신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뭐로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 대신 흘리신 피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다. 보혈이 뭔 뜻입니까?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귀한 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피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몇 구절만 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가더라도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 즉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방 구속이 되었느냐?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피 흘림은 구속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만이 창으로 허리를 찔려서 피를 흘려요. 왜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로마 병사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그냥 창으로 찔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별뜻 없는 로마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꼭 치워야 되는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피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다른 대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원칙을 세웠죠.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의 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싹이 뭐예요? 싹.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대가가 싹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죄를 지으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의 결과입니다.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비로소 생명, 진실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유한함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된 것, 이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음의 3종 세트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시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듯이 보여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뭐 꽃을 사서 꽃을 아니면 꺾어서 화병에다가 꽂아두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니까 사왔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인데 화려하게 산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꽃이 진짜 살았습니까? 아니죠. 꺾여져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곧 시들어서 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산뜻하지만 그러나 곧 시들어서 즉 육체적으로 죽었어 결국에는 버림받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죽음의 모습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원칙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르면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야기했죠.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 것들을 태운 죄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잠시 동안만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는 진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는 자신을 들이셨고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늘 제단 위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것을 영단분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뿌림을 통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멋있다. 정말로 예수님은 진짜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같아. 너무 고귀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고 따라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죄책감에 빠질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의 지식이나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신 일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바로 그의 일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나 대신 피 흘려 주신 그 일, 그가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속, 해방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피입니다. 그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짐지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약 제사를 보면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대제사장이 어디 예배드리는 자가 오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의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갖다가 잡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찢기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진짜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거기에 달려 피 흘리고 실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꺼림이 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피 흘림, 예수님의 그 신음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느냐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마저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오니까 그로부터 얼굴을 돌립니다. 그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에게 죽음의 잔을 씌웁니다. 그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립니다. 죄는 예수님마저도 심판 아래 저주하게 아래 서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와 자기만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세주로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요. 벌 받으면, 죄 지으면 벌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싹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태운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했을까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을까요? 도대체 왜입니까? 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른 거 다 별 관심 없어요. 천국 가면 딱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었길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셔야 했나요? 제가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만 했나요? 그 사랑의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갖다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라는 높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혹시라도 치르지 못한 게 좀 잔금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불해야 되는 뭔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잔금은 없어. 모든 것 내가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내가 다 끝냈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을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그 보혈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충만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알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 모두가 겸비하게 엎드리고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이유 다 알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이 귀한 구원이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십자가 자랑하며 참으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보혈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충만하신 지혜로움이 이제 주님의 이 보혈 앞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 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의 이 작은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 되어지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감사해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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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자매들만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형제들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다 함께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찬양하십시다. 감사해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앞으로 이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